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낙 큐티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에게 마저 잊혀진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레위인에게 마저 잊혀진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또 인간의 모습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레위인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사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상태가 더욱더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름 모를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첩도 마찬가지고 장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베들레헴에서 맞았는 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첩은 또 행음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벌써 넉 달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의 모습을 보면은 자꾸 레위인인 사위한테 그 이때 시대에 3일 정도는 사위를 머무르게 했다는데 넷째 날 5째 날에도 또 머무르면서 한다는 말이 5절과 6절과 8절과 9절을 보면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 마음을 즐겁게 한 후에 가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 레위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은 잊어버린 듯이 음식 먹고 쉬면은 기력을 돋우고 마음을 즐겁게 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에 대해서 특별히 더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레위인이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첩이 있었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랄 일들이 이 레위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모든 일들이나 역할들이 잘못되었을 때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면은 그 일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어제 미가 옆에 있다가 또 단지파로 옮겼던 그 레위 제사장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나온 레위인도 이런지 먼저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잠깐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임무를 주셨냐면 성막에서 섬기는 일,
여호와의 기물을 옮기고 성막의 기물을 옮기고 궤를 매게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한테는 어디에 살게 하셨냐면 다 기업을 분배해 주는데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고 따로 성읍을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도록 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낸 그 소득의 10분의 1 그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레위인들이 원하면 다른 성읍으로 옮길 수 있기는 했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의 사명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알지만 그는 그 자리를 이탈해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며 머물면서 그 이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음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 첩을 찾으러 나서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인도 있고 낙이 2마리가 있을 정도로 궁핍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는 없고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채 오직 그저 집 나간 자기의 여자를 찾아 데리고 오고자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 모를 레위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진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떠나버린 그 여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다 이 성경 말씀만 보고 다 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뒤에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 결국 그는 하나님보다는 그 여자가 중요하고 또 그 여자보다는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신이 도로 찾으려고 했던 그 여자를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을 때는 그 사명 하나만 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을, 온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모습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동행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잊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고, 내 건강이 힘들다고, 우리 자녀들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 때문에 힘들다고 맡은 사명이 있고 맡은 직분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이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고 사사시대의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업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오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때에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취급하더라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우리의 이런 행동과 태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관계가, 또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과 맺은 관계가 보통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잊혀짐을 당하는 이런 굴욕적인 취급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수모까지 우리를 통해서 겪으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따로 성읍을 주지 않고 그들을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성읍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요, 신명기 10장 9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살 터전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보람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릴 풍성한 자산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고 사람들한테는 무엇도 있고 그 누구에게는 이것도 있지만 너에게는 나밖에 없다. 너한테는 나밖에 없지 않냐. 그걸 너희가 잊어버렸냐.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따끔한 회초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에게 지금도 내가 중요하냐? 너는 지금도 내 것이냐? 너는 지금도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여전히 내가 너의 살 터전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지금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나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회초리 따끔하게 맞으면서 하나님의 눈빛을 온몸으로 받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사명을 이탈한 자리에 또 떠내려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